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본문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같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여러 설교로 다른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드니영락교회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제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더 크게 했어요. 예.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케이, 굿.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 오신 다른 목사님들도 이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자신감 있게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그러는데 또 그 목사님은 또 다르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예, 저 목사님이 틀린 말을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지금 꽤 목회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제일 좋은 대답은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아주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좋은 정의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하인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들이 보여준 믿음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결혼잔치가 있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나온 적이 없고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만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가 정확하게 어딘지 지금 이견이 좀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래도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가나라는 지역에 대해서 거의 그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 그쪽에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13km 북쪽에 있는 지역이 가나일 것이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그것을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가이드 되시는 선교사님께서 이쪽 지역은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하면서 가나라고 하는 동네를 이렇게 오른쪽에 두고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참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점이 좀 있더군요. 남한과 북한은 DMZ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제 국경선이 있고 영토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세계에서 가장 서로 안 맞는 두 민족, 뭐 여러 민족이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틴 사람이 그 좁은 땅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예? 가장 안 맞는, 가장 서로 적대감을 갖고 있는 두 민족이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 종로구가 이스라엘 사람이 살면 영등포구는 팔레스틴 사람이 살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나눠 살겠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좀 구분돼서 살고 있는 곳인데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주로 팔레스틴 사람이 주로 사는 곳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나쳤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이적 장소가 지금은 그 이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쪽에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보통 결혼잔치는 지금도 제가 보니까 조그만 동네예요. 큰 동네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아주 지명 있는 동네는 아닌데 그때는 어떻겠어요? 아주 조그만 동네였겠죠. 거기에 결혼잔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동네 잔치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또 결혼은 뭐 한 일주 정도까지 결혼잔치가 갔다고 합니다. 자, 조그만 동네에서 동네잔치로 결혼잔치가 있고 막 그냥 뭐 지금 뭐 결혼잔치가 흥이 무르익어 가는데 무슨 일이 생겼나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잔치 주인이 좀 너무 인색하게 준비했나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더 좋게 보면 손님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잔치는 뭐 한번 음식 먹고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우리 뭐 세계적으로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혼잔치에서 손님을 대접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두고두고 말이 되고 또 가문의 수치가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그 결혼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럴 때 마리아가 보여준 우리 행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두 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자,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잔치에서.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왔어요. 예?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는 그 결혼잔치에 있어서 뭐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겠습니다만 그 결혼잔치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혼잔치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 여기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왜 이 말을 예수님에게 한 걸까요? 예? 이 질문이 꽤 중요해요. 마리아는 왜 그 말을 예수님에게 한 걸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여러 또 책을 참고해 봤습니다. 시원한 대답을 해주는 책을 제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의지해서 대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왜 예수님에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냥 하는 말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한 걸까요? 그건 아니죠.
포도주가 떨어졌네. 아이고, 이 집에 결혼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한 말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한 걸까요?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 우리 한국어에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일부러.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일부러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일부러 말했을까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죠.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 말을 일부러 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했기 때문에 4절에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반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그것을 볼 때,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또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육신적인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져오게 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군지 모를 때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간다는 것은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그분을 찾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하고 틀려요.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게 되면 귀찮아합니다.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그걸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여서 여자요,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그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마리아는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간 것은 결코 예수님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충분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상당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믿음은 그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다. 아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로 문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져가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는 문제가 풀리기를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할 때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사람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하인들이 결부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마리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마음까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하인들한테 그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다면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 것도 알고 있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이 말을, 이 비슷한 말을 어디서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 기억하십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찾아왔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의 말이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먼 거리지만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말은요, 백부장의 말과 같은 차원의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마리아는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없었던 포도주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가 말씀하시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리아의 믿음 훌륭하죠? 근데 이것을 또 말하자면 이것을 또 이렇게 매치시켜 줄 수 있는 그 상대방이 또 누가 있어요?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뭐라 그러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항아리가 약 100리터, 75리터에서 한 115리터, 두세 통 드는 그 사이즈가 그렇다고 합니다. 100리터, 그게 한 6개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물을 많이 준비한 거예요. 왜? 손님이 많이 올 것을 그래도 상당히 알고 있었으니까. 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뭐가 떨어졌는데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뭘 채우래요? 물을 채우래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포도주와 물은 이게 액체라는 점에서만 비슷하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 또 하인들이 물을 채웁니다. 아기까지 채웁니다. 쉬웠을까요? 하인들이 그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하인들은 몰랐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모자란 것은 지금 포도주인데 물을 채우라는 그 말을 따라서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나 했어요. 근데 다 채우고 나니까 이제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 물을 떠다가 잔치자리에다가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건 뭡니까?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항아리에 물을 채웠지만 지금 뭐 하라고 그래요? 그 물을 떠다가 지금 연회장한테, 잔치에 온 사람한테 갖다 주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항아리 물은 또 무슨 물이에요? 항아리에 들어있는 무슨 물이에요? 어디다 쓰는 물이에요? 손발 닦는 데 쓰는 물이에요. 이스라엘은 건조하고 먼지가 많고 메마르기 때문에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닦을 물을 제공한, 이것도 일종의 세리머니였습니다. 의식이었습니다. 그때 정결 예식용 물이었습니다. 우리 호주에서 보게 되면 not drinkable, 마실 수 없는 물, 리사이클드 워터, 재활용 물, 그런 물이었습니다. 손발 닦는 데 쓰는 물. 근데 그 물을 지금 떠다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회장에 갖다 주고 잔치자리에다 갖다
주라는 겁니다. 하인들은 뭐 머리가 없나요? 감정이 없나요? 예? 예? 만약에 말입니다. 그 물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 그냥 물로 그냥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뭐 잔치 주인만 욕 먹을까요? 하인들은 욕 안 먹을까요? 하인들은 또 곤경을 당하지 않을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성경은 너무 간단해요. 갖다 주라 하심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갖다 주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져가다가 가지고 돌아오고. 이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괜찮은 거예요? 저 이거 가져가면 욕 먹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간단해요.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벌써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하게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 좋은 것 꺼내놨다가 점점 취한 다음에 낮은 것 내오는데,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주다니 하면서 그 신랑을 칭찬합니다. 9절이 재밌어요.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잔치의 주인은, 그 잔치에 책임 맡은 사람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손발 닦던 물이 최고의 포도주가 된 그걸 모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잔치의 책임자이면서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기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집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 크기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동참했습니다. 이 얼마나 복일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 크기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알고 있어요. 연회장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마실 수 없는 리사이클드 워터, 그 물이 변해가지고 최고의 포도주가 된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알게 된다. 아멘. 알면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언제 깨닫게 돼요?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크게 기적에 동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크기의 일에 자기네들이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하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믿게 되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좀 더 나아가세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포인트에서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져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가게 된다.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것이 또한 믿음이다. 성도 여러분, 다른 데로 문제를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죠? 문제 없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드시는, 문제 없으신 분이 없어요. 제가 목사로서 아무리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가정을 다 들여봐도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엉뚱한 데로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위탁하고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만큼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로 문제를 가져가지 마시고요, 예수님에게로 문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일어난다고 믿었고
그래서 하인들한테 그렇게 말했고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물을 갖다 부을 때는 그것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물을 갖다 떠다가 주라고 할 때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더니 사건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크기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또한 알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 인생으로 남아있게 되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포도주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풍성해지기를 원하세요. 물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되나요?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져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맹물이 포도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치시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것,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가시고요. 문제 끌어안고 엉뚱한 데도 자꾸 이렇게 의탁하고 엉뚱한 것으로 문제를 풀려가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져가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맹물이 포도주가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맹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인생 살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의탁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져갈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라고 하신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 좀 말했을 때 또 그것을 사인들이 순종했을 때 우리 포도주로 변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놀라운 인생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